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죠. 우리 주님 사랑하는 분들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오늘 이렇게 질문하고 싶네요. 여러분은 꿈이 있으십니까? 비전이 있으십니까? 꼭 이런 질문하면 고등학생들한테 이야기하는 것 같지요. 수련회 가서 비전을 발견하고 와라. 그런데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비전이 있으십니까? 성도의 꿈은, 성도의 비전은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성경의 약속과 그 가치가 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의 미래의 계획도 하나님의 성경 가치대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 이야기 잘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엠마오로 2명의 제자들이 좌절하고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좌절한 이유가 있습니다. 온 세계는 로마가 정복하고 있고 유대나라는 부정부패가 가득하고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님이 온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 될 때에 좌편 우편 아니면 높은 자리에 신하에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릴 줄 알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그들이 믿고 따라온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수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의 기대가 꺾여지는 순간 그들은 좌절하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갈 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들 어디 가냐? 우리는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왜 그리로 가냐? 사실 우리 예수 따라다녔던 사람들인데 예수가 죽었어요. 우리는 그가 그리스도고 선지자고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가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얼굴에 실망이 가득 쌓인 채로 내려가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곁에 서셔서 이놈들아! 하고 얘기를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누가복음 24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 곁에 서서 함께 걸어가시면서 동행해 가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뭐 하셨더라? 설명하셨더라. 같이 길을 걸어가시면서 그 2명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하셨던 모든 말씀들, 율법들을 옆에 서서 물어볼 때마다 자세히 설명하여 풀어주시는 겁니다. 자세히 설명하여 풀어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자세히,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의 계획들을, 온 세상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그 복음의 계획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더니 가슴이 이상하게 격동되고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맞아. 이게 뭐냐 하면 이 2명의 제자가 가지고 있었던 이 세상에서 길들여졌던 그 생각을 성경적 사고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들 마음에 꾸고 있었던 헛된 꿈과 야망을 성경적 생각으로 진짜 비전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꿈과 비전이 있으십니까?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꿈꾸고 계십니까? 다윗에게는 소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왕이 되어 어느 날 보니 하나님의 언약궤가 장막에서 비 맞고 있습니다. 바람 맞고 있습니다. 먼지 맞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장막, 저곳에 언약궤가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 지어드리면 좋겠다. 다윗의 마음 안에 한 가지 소망이 생긴 거죠. 내가 하나님의 성전 져드려야지. 하나님이 계시면 좋겠다. 그게 다윗의 꿈입니다. 그리고 평생을 준비합니다. 평생을 준비하고 드디어 오늘 역대상 21장,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부터 22장 1절까지의 내용, 21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은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만 그 핵심은 이것입니다. 드디어 다윗이 성전을 지을 성전 부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성전을 어디다 지을까? 그 성전 부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역대상 2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서 번제를 드리는데요, 그곳에 하늘에서부터 불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다윗이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여기가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곳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이런 곳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 곳,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곳, 함께 꿈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꿈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꾸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정말 원하십니까? 예수마을 교회가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 여호와의 성전 되기를 정말 여기 앉아 계신 우리는 원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그 꿈 주시기 원하십니다. 가슴에 품고 말씀대로 이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자는 거지요. 우리 생각대로 우리가 기대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 예수마을 교회는 어떤 성전인가? 방향을 바로잡고 꿈을 꾸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성경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가고자 합니다. 한 절 한 절 읽어 나갈 때에 주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곳이냐? 첫째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곳이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역대하 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다윗은 성전 짓기를 갈망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짓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성전 짓기 원했던 그 마음이 솔로몬에게 그대로 전달되었겠지요. 누구보다 가장 원했던 다윗인데 그 성전을 짓겠다고 했던 그 마음이 솔로몬에게로 가니까 성전은 이런 것이다, 성전은 이런 의미로 지어지는 거야 하고 전해주지 않았겠습니까? 이 역대하 6장 1절 2절 말씀은 솔로몬이 다윗에게 배운 대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인데 영원히 거하실 처소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전이 세워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처소, 성령이 머무는 곳. 바꿔볼까요? 하나님의 영을 갈망하는 그곳,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을 갈망하는 그 은혜와 그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전 다 짓고 나서 봉헌식에 솔로몬이 이제 사람들을 다 모아두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 성전은 앞으로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시작하면서 역대하 6장 18절에서 20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 부르짖는 것과 이 비는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성전은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전에 말씀하신 대로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그리고 주의 눈이 주야로,
그러니까 24시간 떠나지 않고 바라보는 곳, 주의 이름이 거하고 주의 눈이 한순간도 떠나지 않는 곳,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여 머물고 있는 곳, 그곳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모든 기도가 끝난 후에 역대하 7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아멘. 여러분, 이런 성경을 읽을 때 가슴이 뛰셔야 돼요. 솔로몬이 그 기도를 했는데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번제물을 놔뒀더니 어디서 불이 내려왔다고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얘기예요. 그 기도 내가 들어줄게. 이렇게 아멘이 작을지 몰랐죠. 그 기도 내가 들어줄게. 내가 그 성전에 머물러 줄게. 그 성전에 거하여 줄게. 내가 24시간 주야로 그곳을 바라봐 줄게. 그걸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시면서 응답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믿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불을 내려서 하신 약속이에요. 열망하고 성령이 거하기를 원하여 그 성전 짓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불 주시겠다고, 임하여 주시겠다고. 건물신앙 말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이곳이 그렇게 되면 좋죠. 그러나 단순히 건물신앙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에게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말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명확하고 이미 이루어졌고 그것을 갈망하는 자들에게는 언제라도 거하신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분명 솔로몬이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기를 간구하는 그곳, 그 성전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응답을 이미 하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리라. 여러분, 지금 고민하는 거 많으시죠? 어떤 모양이든지, 세상을 향해서든지 교회를 향하여서든지 어떤 거든지 고민 많으시죠? 그러나 땅에서 합심하여 두 사람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답니다. 말씀대로 꿈꾸십시다. 분노로는 세상이 안 바뀝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바뀝니다. 가정이 언제 바뀌죠? 약속 믿고 기도할 때 바뀝니다. 사람이 언제 바뀌죠? 약속 믿고 기도할 때 바뀝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해야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면 들으신다. 다음 거 넘겨주시죠. 같이 읽어보죠.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두세 사람만 내 이름으로, 정말 내 이름으로 나를 사모하면서 모이면 한숨만 짓지 말고 탄식하지 말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 시작하면 내가 거기 임하여 줄게. 내가 응답해 줄게. 내가 바꿔줄게. 흐름도 모양도 사람도 환경도 바꿔줄 테니 기도해라.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지금 기도를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늘에서 이미 불을 내려 응답하셨거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다시 기도의 자리들이 채워지기를, 새벽마다 그 의자가 채워지기를, 곳곳마다 기도 소리가 와글와글 개구리 우는 소리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방마다. 여러분, 시끄러운 소리가 아무리 들려도,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하나님의 기도하는 사람만 있으면 그곳에는 영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십니다. 영의 임재를 갈망하는 여호와의 성전 예수말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시작하십시다. 정말 시작하십시다. 한숨을 거두고 기도를 시작하십시다. 예수마을 교회가, 우리 마을이, 우리 목장이, 우리 가정이, 내 마음이 성령이 임하여지시는 곳이 되도록 갈망하며 기도하면 불이 떨어집니다. 불이 떨어져야 나무가 새까맣게 타서 변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불을 사모하며 나아가십시다. 여호와 영이 머무는 곳, 이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곳에 거하십니다. 같은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거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은 이스라엘의 번제단입니다. 역대상 22장 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이것을 의미를 이야기하면 회개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번제단은 제물을 하나님께 불태워 올려드리는 곳이죠. 제물과 나의 생명을 바꾸어서 거룩함을 입는 곳이 번제의 제사입니다. 나의 모든 죄가 태워지고 나의 존재가 태워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가 입고 나는 하나님께 올려드려져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곳이 번제단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 말씀은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죄를 보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다윗이 큰 왕국이 되었더니 드디어 마음이 높아질 대로 높아져 가기 시작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 왕국의 군사가 얼마나 되지? 우리나라가 얼마나 강성해졌지? 어깨가 좀 올라가고 우쭐거리는 마음이 생겨서 조사를 시작하는 거죠. 요압에게 말합니다. 빨리 가서 인구를 세봐라. 그랬더니 요압이 뜨끔한 소리를 해요. 왜 이제까지 안 하던 짓 하십니까? 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걸 쉰다고 바뀌는 것도 아닌데 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굳이 쉬는 이유는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입니다. 참만 말고 조사해봐. 그리고 조사를 다 할 때쯤 되니까 다윗도 마음에 찔림이 오기 시작합니다. 큰 죄를 범하였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였는데 내가 하는 줄 알았구나.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딱 깨닫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나 전해주죠. 당신의 죄가 이런 결과를 가져왔으니 하나님이 징계하시겠답니다. 3가지 중에 하나 고르십시오. 3년 동안 온 이스라엘에 기근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용서함을 받을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3개월 동안 도망자가 될 것입니까? 반역을 당하여 3개월 동안 도망자가 되는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죄가 사해질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3일 동안 이스라엘 나라에 전염병이 돌면 죄가 사해질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큰 질병이 돌기 시작하죠. 첫 번째 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두 번째 거 다시 도망자가 되고 싶진 않아요. 나는 그 고통을 겪어봤기 때문에 3일만 참으면 될 것 같으니 3일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다윗의 죄 때문에 징계가 온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역대상 2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했다. 사탄이 일으킨 일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일으킨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신앙생활에서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죄도 악도 다 사탄이 한 것이라고 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나는 쏙 빠져버리는 이런 일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또 반대로 누군가 때문이야 라고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도 가장 악한 일입니다. 그건 가장 쉬운 일입니다. 저 사람 때문이야 하면 가장 쉬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판단과 정죄를 왜 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쉽게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판단해놓고 나면 내가 그보단 조금 우월해 보이고, 그리고 그러면 더 이상 고민 안 해도 되거든요. 그 사람에 대하여서 더 고려할 게 없어져요. 판단과 정죄는 나를 위하여 선택하는 최고 악한 방법입니다. 사탄이 그래서 책임을 전가해버리면 나는 쏙 빠지면 되지요. 저 사람 때문이야 나는 쏙 빠지면 되지요. 세상 때문이야 나는 쏙 빠지면 되지요. 책임을 전가해버리는 것, 무서운 일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본래 처음부터 마귀는 사람을 유혹하는 존재입니다. 본래 마귀는 처음부터 사람을 유혹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만, 말씀만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지를 분별하게 해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충동으로 인하여 범죄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도 하나님도 말씀도 다윗이 알지만 분별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의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의 교만의 죄가 역대상 21장 3절에 보면 왕의 죄라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처럼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왕의 죄라, 대표성의 법칙이라. 그런데 다윗이 사탄에게 속아 인구조사를 한 것 같지만 이 똑같은 내용이 다른 성경 사무엘하 24장 1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 내용을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들으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다시 누구를 향해 진노하셨다고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어요. 그들을 치시려고 뭐 했다고요? 다윗을 격동하사. 조금 바꿀게요. 다윗이 사탄에게 유혹당하는 것을 분별력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앞뒤가 맞죠? 똑같은 내용을 성경은 다른 모양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왜 했다고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범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상 숭배.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을 숭배하거나 가나안 땅의 우상을 숭배하거나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여서 그것에 끌려다니고 있으면 그것을 진노하십니다. 이스라엘 전체에게 진노하는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 사무엘서 바로 앞이 룻기고 그 앞이 사사기입니다. 사사시대와 사무엘 시대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사시대 때 하나님이 진노하였던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진노하여 징계하여 사사를 세우고 진노하여 징계하여 사사를 세우고 계속 반복하시죠. 그런데 지금 다윗 시대에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 전체를 징계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의 죄지요? 예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저도 예외가 없고 여기도 예외가 없고 세상도 예외가 없고 다 죄라고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심하지만 오늘 돈 100만 원 번다라고 하면 이 금요철에 안 오고 나갈 사람들 아마 많으실걸요.
싶어? 그게 우상인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의 전부를 당신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10의 1. 넘어서지 못하는 이도 있을걸요. 그게 우상이잖아요. 교회 안의 음란과 술 취함과 방탕함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해되는 교회 되었잖아요. 그게 우상이잖아요. 내가 왕된 세상이잖아요. 우리도 하나같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공사할 때는 거래하면 안 돼.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정직하게 말할 수도 없고. 그런 말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게 우리잖아요. 우리가 아니라 나잖아요. 다윗 때문이 아니고 이스라엘 때문이라고요. 이스라엘 때문에 다윗을 격동시키고 계신다고요. 모두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회개의 기도를 할 때입니다. 회개의 기도를 할 때입니다.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셋 중에 골라라. 다윗이 이렇게 고릅니다. 역대상 21장 13절에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다윗이 가덱에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누가 공경에 빠졌어요? 다윗이 공경에 빠졌대요. 다 여호와께서,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치리하되 사람 손에 쫓겨다니는 일은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나 오래 쫓겨다녀 봤거든요. 사울에게도 쫓겨다녀 봤고 압살롬에게도 쫓겨다녀 봤고 나 그거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3년은 너무 기니 3일로 하겠습니다. 이 선택을 제 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나만 아니면 돼. 세상 무관심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중요하게 설교를 막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긴장되는 거예요. 설교를 막 준비하고 급하다 막 이러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 부끄러운 얘기 하는 거예요. 갑자기 은행에 돈을 입금해야 된다는 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래, 마음이 조급하니 여유를 가지려고 입금을 하러 가자 하고 입금할 돈이 한 100여만 원 든 봉투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봉투가 사라진 겁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급한 설교와 중요한 설교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봉투가 사라졌더니요, 우선순위가 순식간에 다 바뀌더라고요. 그거 찾아다니느라고 1시간 반을 쓴 것 같아요. 어딘가 있을 텐데, 그렇죠? 근데 그거 찾아다니느라고 1시간 반을 훌쩍 써버리고 말더라고요. 그때 주님이 마음에 꼭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너야. 이렇게. 이게 너야. 좀 부끄러워서 나만 아니면 돼. 다 내가 중심이 돼서 결정도 내가 하고 판단도 내가 하고 움직임도 내가 선택하고 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하는 그 결정들로 살아가면서도 내가 의로운 줄 아는 다윗과 같은 마음이 우리다 이 말이에요. 이제 재앙이 시작됐습니다. 며칠 만에 14절에 보면 7만 명이 죽어나갑니다.
고대 사회의 7만 명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사람만 죽겠습니까? 곳곳에서 비명소리와 눈물과 탄식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사망의 검을 든 그 천사가 칼을 들고 예루살렘 앞으로 와서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도 다 죽게 생긴 것처럼 다윗의 눈에 그 눈이 열려서 보인 거예요. 이 나라가 망하게 되었구나. 근데 그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대상 21장 17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닙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 곧 나입니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습니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다윗이 7만 명의 백성이 순식간에 죽어 온 나라가 곡소리가 나는 걸 보고 드디어 한 7만 명은 죽어야 드디어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내가 죄를 졌는데 왜 우리 백성이 죽습니까? 살려주시고 나를 죽이시고 내 가문을 죽이십시오. 왕의 가문도 포기하는 거예요. 내 가문을 죽이세요. 나를 죽이세요. 이스라엘은 살려주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말해주는 겁니다. 저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 그러면 용서해 주리라. 다윗이요, 오르난 타작마당을 샀어요. 그리고 그곳에 번제단을 쌉니다. 소를 각을 떠서 올립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요? 불이 없어요. 살아야 되는데, 내가 죄인인 거 회개하고 살아야 되는데 불이 없어. 왜? 불은 저기 성막에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 21장 뒷부분에 보면 다윗이 두려워서 가지도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어떡하지? 여러분, 번제는요, 내가 불 켜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불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번제단에 있는 거룩한 불로만 번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구별된 불로. 다윗이 그냥 불 붙여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두려워서 거기는 못 가. 회개는 하고 싶은데 대책이 없어요. 어떡하죠? 하나님, 번제단을 쌓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서 가져오면 부정한 자라 두려워서 내가 타 죽을 텐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불이잖아요. 거룩한 불. 그걸로 제단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재앙을 멈춰 주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은 내 생명이 하나님께 죄인임을 아멘하여 깨달아 무너진 그 자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불이 내리는 성전인 것입니다. 다윗이 나 죽어도 돼요 하고 자기를 내어드린 그곳, 나 죽어도 돼요, 자기를 내어드린 그곳, 나는 본래 죽을 자예요 하고 자기를 내어드린 그곳이 모두가 살아나는 자리였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곳이 불 내린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어딘지 아십니까? 역대하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저 잘 보세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어디요? 모리아산. 모리아산이 어디죠? 아브라함이 이삭 바친 곳입니다.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 곳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다 드려져도 하나님 뜻이 옳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 뜻대로 다 되어도 하나님이 옳습니다. 나는 죄인이니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자기가 다 드려진 그 자리가 아브라함이 이삭 드린 모리아산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곳이 예루살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곳이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절규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오늘 저와 여러분과 이 시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정말 자기를 찢는 회개의 불이 붙은 교회가 어디 있느냐? 정말 내가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적당한 자존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죽었어요. 주님이셔야 돼요. 나는 주님의 은혜로만 삽니다.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보고 십자가 앞에서 누구라도 겸손해지고 그 앞에서 엎드려서 주님 나는 어떤 일을 당해도 좋으니 주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고쳐주세요.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왜? 그곳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하나님의 능력의 불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니까요. 자신을 찢는 회개의 불이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부터 찢으십시다. 우리부터. 그곳이 여호와의 성전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은 회복의 자리입니다. 회복의 자리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곳에 나의 눈을 두고 나의 영이 거할 것이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역대하 6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 있으면 역대하 6장을 한번 펴보십시다. 역대하 6장 21절 보면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들이, 거기서부터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역대하 6장 2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여 주옵소서.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을 향하여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아나기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역대하 6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 개인 간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을 때 이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옵소서. 개인 간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역대하 6장 24절에서 25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나가서 패배하면 이 성전을 향하여 회개하고 기도할 때 들어주옵소서, 승리를 주옵소서. 그 다음 역대하 6장 26절에서 27절에는 이 나라가 기근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다음
역대하 6장 28절에서 31절에는 전염병과 재해를 만났을 때 하나님, 이 성전을 향하여 바라보고 기도하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저는 여기서 진짜 큰 은혜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역대하 6장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첫 시작을 다시 보세요.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이. 다시 읽을게요. 한 사람이나 한 사람이나. 오늘 성경적으로 꿈꾸자고 했습니다. 성경 진리인 거 믿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지식처럼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지 않기를. 이 말씀을 다시 보세요. 한 사람이나 한 명이어도 하신답니다. 온 마음으로 한 명이라도. 증거가 있느냐? 히스기야가 혼자 벽을 향하여 기도할 때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이기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기도. 우리 여기 몇 명이에요? 우리 온 세계를 뒤집고도 남겠네. 아멘 한번 해주시면 안 되나? 온 세계를 뒤집고도 남겠잖아요. 한 사람이나.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정말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신다고. 이게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 지으면서 올려드리는 기도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 성전을 보고 기도하면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역대하 6장 32절에서 33절은 이방인들까지라도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구원해 주세요. 온 세상 누구라도 관계없이 다 구원의 능력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역대하 6장 34절에서 35절에 전쟁을 하러 나갈 때에도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들어주옵소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적군의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어 이방 나라로 팔려갔다 할지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바라보고 기도하면 다시 사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것을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구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역대하 6장입니다. 솔로몬이 간구를 드리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솔로몬의 간구예요. 맞죠? 역대하 7장 1절입니다. 이 간구가 다 드려진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아멘. 바꿀게요. 솔로몬아, 너가 성전을 향해 한 모든 기도 그렇게 해줄게. 불 내려주신 거예요. 솔로몬아, 너가 성전을 향해서 나에게 한 그 기도 내가 응답해 주겠다. 그 증거로 하늘에서 불을 땅 떨어뜨려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완전한 응답이 있습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응답해 줄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누구라도 이 십자가를 향하여 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며 너희가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가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에게는 확실한 약속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응답하십니다. 우리 남 탓하지 맙시다. 기도하십시다.
내가 기도하면 다 살아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오늘 밤이 그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우리 모두가 기도하며 원망과 손가락질과 판단과 정죄는 다 이제 멈추고 우리 교회 안에 서로를 향하여 원망과 정죄와 판단과 그 모든 것을 좀 멈추고 잠잠히 정말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성경 믿으시지요? 이제는 꿈꾸는 대로 믿는 대로 한번 기도의 불을 붙여봅시다. 달려갑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게 주님께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지요.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찬양할까요?